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목적은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알고 우리가 그분을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분을 깊이 만나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품어야 할 소원은 하나님, 내가 크신 당신을,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을 더 온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에 기도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고귀함, 인생의 존귀함은 우리가 누리는 어떤 외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으로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성,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이 일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이끄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바울 자세를 똑바로 하고, 우리 요한이도 앞을 잘 주목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같은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알리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점에서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이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이게 열정이 되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작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작아지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열려졌다는 얘기고요. 내가 그분에게 이제 소속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시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끌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가던 어떤 나의 인생의 주인, 이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크고 위대하신 주인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순종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이 내가 속해 있는 것만큼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은 미미하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대단하게 되면 내 존재가 함께 커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될 때 내 인생 그 자체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속한 그분, 그 크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며 나아갈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본문에는 순종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 영광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 하나님,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생각과 모든 뜻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생각이었고, 그래서 인생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아래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래서. 그분이 위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결정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러니까 주님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말하면서 주님, 당신이 내 집에 오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내 위에 주인을 모시고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내가 수하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행하고 또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계속해라 하면 하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다 귀를 들여가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게 뭘까?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이 옳은 것을 따라서 행했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옳은 길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는 어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른이 되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할게. 스스로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항상 순종하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듯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모든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행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들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이제까지 내 안에 결정하고 따르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거는 말이죠. 그거는 내 인생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크기로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따라가잖아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러나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대기업 회사에 들어가서 그 기업이 이끌어가는 그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사장의 말에, 거기에 어떤 나의 상사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뤄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얻게 돼. 하나님의 크신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목적에 따라 행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까? 그분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자꾸 배워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종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그럴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 또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러 따라가는 또 어린 양들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율적인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과 너무나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권위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눈 떠요. 눈을 뜨고 들어야 돼. 서요한. 졸음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졸음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그것도 순종해. 자기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의 삶을 제대로 배우지 잘 못한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편에 또 히브리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미혹되었다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향하신 그분의 목적은 순종의 백성들로, 그럴 때 비로소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그 크신 거룩함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방 백성들과 다른 뭔가 다른 어떤 종류의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주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거기에 반응할 때 그들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서 불순종의 삶에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거스려 행하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요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그런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종속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느니라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으로 인도되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악과 저주의 땅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게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광이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근데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이게 죽음의 과정이고 이게 징계이고 이게 고통의 과정들이에요. 불순종, 내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하게 되는 일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 교만, 이게 불순종의 뿌리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어짐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간 자가 여기에 생명의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 이게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삶이라고 생각해요. 불순종하여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게 삶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는 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대 이후, 또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이 불순종이 마치 자유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 교만이 오히려 삶의 기본적인 우리의 특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불순종의 삶을 깨뜨리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영광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 순종, 내가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영광. 왜냐하면 이 순종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단지 내가 그냥 따라가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그 대상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영광을 향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행하는 것,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거스려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광의 씨앗을 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과정 속에서 그 광야 자체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고, 그 안에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냥 불평,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는 다 찌꺼기들, 제거돼야 할 그 불순물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그래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영광의 천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 거듭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불순종의 삶, 이 자아, 이 교만, 욕심에 따른 그런 삶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과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과 내가 세상 욕심을 붙들고 있는 것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 항상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영광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이 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순종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가?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여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과 영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거기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삶의 길이 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3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공 너희 중에 누구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의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지만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순종 안에는 경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외, 두려움. 순종과 경외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차 있고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담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담대함이 아니고 이건 교만함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면서 행하는 그 담대함은 그야말로 담대함이지만 내가 말씀에 거슬려 행하면서도 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그건 어리석음이고 그거는 교만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누구의 심판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것을 멸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세상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거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다 평가가 있고 우리가 옳게 행한 거, 그르게 행한 거,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거, 우리가 성실하게 한 거, 성실하지 않은 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실수 하나라도 다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거 뭐 이 정도야 문제가 될 게 뭐 있어. 그렇게 덮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표준은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그 하나님의 목표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왕의 자녀들의 왕적인 표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 왕은 포도주와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하게 되면 왕의 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날마다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그분이 내게 말씀하는 것에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또 반성하고 또 내려놓고 또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 내가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좀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좀 편하게, 어떻게 좀 재밌게, 어떻게 즐겁게 인생을. 그러니까 너무 삶이 피상적이 되고 너무 삶이 이렇게 좀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삶이 너무 바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케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고 세상을 따라 행하게 되고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하며 살아가는 삶과 좀 모순되는 거 여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대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것을 자유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유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1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러한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과 전혀 상관없는 분인가? 27절,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신약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하듯이 신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경외와 순종을 통하여 이 삶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죄악된 삶에서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죠. 불순종의 삶에서 우리가 죄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좀 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 이게 좀 편하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본적인 우리의 바탕은 자유함이어야지. 억압적이고 율법적이고 두려움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은 아니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칙,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원칙은 구약에도 타당하고 여전히 신약에도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원칙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이르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이르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가, 구약은 순종이 중요했고 신약은 순종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 이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했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은 이 순종하여 축복에 이르는 길이 그들의 육체로 인하여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순종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순종도 없고 두렵고 떨림도 없고 그냥 방종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약이 아니고, 신약의 축복은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으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그런데 순종이 어떻게 가능? 우리가 어떻게 항상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러한 능력이 없고 그런 의지가 없어요. 만약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율법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또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인정하지 않겠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눌려있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할 힘이 없어.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악을 행한다. 이게 인간의 정말 절망적인 모습이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말씀을 따라서 듣고 하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네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행하는 것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내 안에 순종할 의지를 주시고 내 안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순종의 길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어느 사람 육체로서의 사람이 어떻게 죽음으로 나가는 이 순종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근데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순종하여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죠. 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살아갔어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육체의 의지가 아니라 아담에 속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 결심을 잘하는 사람, 뭔가 다짐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런 어떤 반성의 능력, 의지의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점에서 우리는 너희가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듣고 뭔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이 전제된 순종이고 전제된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엄청난 너무나 높은 목적으로 우리를 요구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내 자녀야. 너의 목표는 그 정도가 아니야. 좀 더 거룩해야 돼. 좀 더 정직해야 돼. 좀 더 사랑해야 돼. 좀 더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높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 높은 목표는 그 거룩함과 그 영광에 이르는 목표는 네가 아니라 내가 네 안에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순종을 많이 말했는데 신약에서는 순종보다 믿음을 얘기한 것은 구약도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지만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기초한 그 능력이 믿음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면 순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의 변화로 아주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더니 이제 주님 안에 속해 있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체의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그 다음에 영의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맺는 것도 일이죠. 일로 행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열매이고 그러나 이걸 일이라고 표현하고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뭔가 인간의 애씀과 노력 그런 것이 강조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삶,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은혜의 법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순종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여기 보면 먼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희로 뭐가 있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목적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누가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셈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보면 사역동사가 있잖아요. 사역. 하게 하시는. make, let, 그런 하게 하시는. 그분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말하자면 우리의 행함은 그분의 행하심의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예. 이 전제가 없이는 이거는 전제이고 이거는 결론이에요. 이거는 뿌리이고 이거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이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무런 행할 것도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사품을 만드는 카피를. 이분은 원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원본이 있고 우리에게 그 원본을 복사하는 복사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께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어떤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지는 의지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는 대로. 이게 불순종이었어요. 그렇죠? 불순종의 의지였어요. 옛사람의 의지였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전까지 내가 품고 있었던 나의 소원과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려가는 방향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막는 것이었어요. 반대되는 거였죠.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자니 이게 좀 힘들고 또 내 뜻을 따르자니 하나님 뜻이 걸리고 늘 딜레마의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이런 의지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이쪽 편을 생각하면 이건 죽음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거. 그거는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는 억압과 동일한 거예요. 그건 부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파멸로 나가는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진정으로 삶으로 나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자유의지, 프리. 우리가 자유의지를 프리윌이라 그러는데, 프리윌. 순종하는 게 프리윌이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게 프리윌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의지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인간이 죄를 범죄함으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고 노예의지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없는 죄에 노예된 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악한 의지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의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소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소원을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결국 이런 의지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내가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게 어떤 죄악된 욕심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자유로움 안에 또 실질적인 자연스러움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의 목표, 그 영광의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너무나 힘겨운 것 같아도 어떻게 생각하면 외적으로 보면 너무 힘겨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잘 따라가 보면 이것만큼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님께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냥 반응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런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순종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유로움으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우리가 이제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길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는 새 사람의 의지, 새 사람의 능력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성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선을 행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우리에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게 고생이 되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의 갈등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그냥 일심으로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순종과 자유는 서로 대립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특별히 현대인들은 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지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에다가 온갖 축복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이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은혜 안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에요. 적극적인 의지이고 적극적인 행함이고 적극적인 변화이고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이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는 그분을 만나요. 그분과 접붙여지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다는 상태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순종하는 사람과 내가 스스로 행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스스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기 한계에 묶여 있다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심과 영광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자기의 삶의 그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뜨리고 나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냥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분의 크심이 우리 인생 전체 안에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나갑시다.